사람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어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편지가 쓰여진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하고 완전한 천국을 이룰 때까지는 믿는 성도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무슨 요술봉 하나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고난과 역경이 더 생겨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겪어야 될 것만 겪으면 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괜히 믿었나? 뭐 좋다며? 좋기는 뭐가 좋아? 뭐 이러면서 믿으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잘못 살던 거 떼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원석을 깎고 다듬고 해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던 사람을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다듬어 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탁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현재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재 고난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난을 미래에 다가올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사람만 그렇게 고통을 겪나? 아닙니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겨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도 틈 요만큼 답답하고 열어놓는, 창문 열어놨는데 그 틈을 여기서 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처음에 만들 땐 죄가 없었어요. 당연히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도 없었겠죠. 사람이 저질러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는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땅이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없던 가시, 엉겅퀴 이런 저항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이 저질러가지고 얼마나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섬이 가라앉게 생기지 않나. 북극곰 배고파서 저러고 댕기지 않나. 막 곰이 내려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곰 일본 퇴치한다고 또 잡아들이질 않나. 막 사람 민가로 내려오는 북극곰 싸서 죽이질 않나. 사람 이 짓 하고 있는, 이 짓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지만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통로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도 다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서 속히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고통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만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다 고대하고 다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음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죽지 못해 살라고요? 그냥 견디라고요? 아니요.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 없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이 닥쳐와도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도록 은혜를 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힘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에서 다 나온 표현을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3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36절처럼 살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 공격할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래 죽을지 모르는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37절, 그렇지만 반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비결. 넉넉히라는 개념이 뭡니까? 반대말이 뭡니까? 겨우, 찔끔, 아슬아슬하게. 이런 개념이 넉넉히의 반대 개념이에요. 넉넉히라는 것은 충분히, 너끈히,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 오늘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넉넉히 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넉넉히.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모든 구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동 작업하는 거예요. 협동 작업.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을 분담을 나누고 각자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협동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일을 해요. 작정이 뭔데요? 하나님이 플랜을 짠다고요. 계획하신다고요.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모든 계획을 마련하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이걸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가운데 전체도 있지만 한 개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 땅에 언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때가 되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다가 천국을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모든 플랜을 짜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부르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건물을 세울 때 설계대로 움직이고 뭔가 계획을 할 때 그 플랜이 있어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시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신 게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심심해서 인간놀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이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 구원이 보증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이 돼서 지금도
협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뭡니까? 전체로 제가 서론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외 없다고, 예외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개념이 지난 설교 들어보세요. 나중에 유튜브를. 우리가 죄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나는 죄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저기 법원에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기준을 다른 데다 재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까지 정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있다고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린 다 죄인이고 죄인의 결과는 죄의 싹슨,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 아닌데? 죄인 아닌데? 아닌 죄인이란 증거를 내가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예외가 없어.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죽는 거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죽게 하려고 세상을 만들었나? 아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너 언제까지 살다 죽어? 라고 한 말이 없어요. 죄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형벌로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안 짓고 싶어요. 근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안 돼. 그냥 맥없이 끌려가. 죄 짓는 일에 내가 거기 가 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 짓고 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죄 짓는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증거지.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개는 물 수밖에 없어요. 개니까. 고양이는 핥힐 수밖에. 고양이니까 생겨 먹기를.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다윗의 고백이 맞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 했잖아요.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린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왜 당연히 떨어지냐고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중력이라는 영향력을 받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지배를 받냐면 죄, 사망,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 없고 사단의 꼭두가식처럼 죄를 이제 질래 언제 질래 막 그 도구처럼 사용되고 그 죽음이라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곳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여기에 영향력을 받아.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요. 그걸 위로해보겠다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죽음을 해결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인류가 지금까지 다 써왔어요. 다 백해물. 다 아니야. 그냥 위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넋두리를 한다는 둥 뭐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위로를 한다는 둥 그게 무슨 현실이겠어요? 귀신이 그게 육체가 없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해야지 거기서 헤어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거,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토대를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그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다 뒤집어 써서 다 짊어지고 사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 대신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음으로 내가 벌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다 뒤집어 써서 가지고 가셔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내가 벌 받을 길을 차단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갚아야 될 채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래서 너는 갚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칙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칙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생명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라고요?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어디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수준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까지 끌어올린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기에 자유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쟤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라고 공격해도 다 카바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로마서는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수 영접 모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림과 똑같다고, 귀신 씌이는 거랑 똑같다고, 원리는 똑같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전과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되는 줄 압니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에다 식초 타면 어디가 식초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그걸 구분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사람 술 먹으면 어디까지가, 요까지 술을 차. 자꾸 사람들이 요까지 술 찼대. 우리가 게이지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눈금이 여기까지 올라간 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섞여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충만한 거잖아요. 그 안에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도 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제가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커다란 수족관은 아니고 맹수들 사는 거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살고 막 그런 맹수들이 사는 거에 커다란 두꺼운 유리 갖다 이렇게 방어막을 쳐놨어. 근데 애기들은 천진난만하지. 애기들이 무서운 줄 아나? 호랑이가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인데 똑같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해. 사자도 너무 좋아. 그 앞에서 막 알짱알짱하니까 이 호랑이하고 이것이 호기심도 있지만 그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확 덤벼요.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확 덤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확 덤비고 물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서 안 돼요? 두꺼운 유리가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있고 노출되어 있으면 사단의 참소, 죄 졌어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라고 말하는 정죄와 고발 앞에 우리는 무력해요. 그렇지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단이 고발을 하고 사단이 정죄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해도 맞습니다. 죽여 마땅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저 사람에게 더 이상 형벌을 내야 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변호사, 검사가 계속 뭐라고 해도 변호사가 잘하면 카바가 되고 용서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고 그 사단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죄에 따른 형벌도 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듯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막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뭐의 보호막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 보혈의 보호막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공격해 오려고 해도 차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26절 같이 읽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하다는 게 힘이 없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겨.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 그 정도로 연약해. 그리고 막상 기도한다 하더라도 뭘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기도 내용도 몰라. 이게 가장 연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딱 보면 막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 나 같으면 저 지경이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의 문제가 아주 그냥 가득가득 있고 그냥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찾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 느낌은 그래. 정말 기도할까?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겠건만 나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실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린 기도도 못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 성령님이 들어온다고. 성신이 들어온다고. 애기 보살, 내가 요즘 제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열심히. 나는 애기가 베이비인 줄 알았어. 베이비.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 무당을 애기라고 그래. 애기. 여태까지 내가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애기 보살. 그래서 애기 보살이에요. 근데 그 신내림 받은 사람 귀신이 씌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의 지혜예요. 능력이고요. 예수를 믿을 때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까? 왜 우리가 씌이게 만들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실까?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왜 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 자, 우리의 속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속내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일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등재되어 있어요. 화병이라고. 화병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그래서 HWA 화 disease 화병이라고 등재했어요. 화병 우린 다 잘 알아. 정서적으로 알아. 화병. 우리 할머니들 세대, 우리 위에 세대들은 화병 때문에 죽어. 화병이 뭐냐? 증상이 어떠냐? 막 소화도 안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병.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막 질에 여러 가지 합병적으로 죽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이 왜 생깁니까? 말도 못하게 눌러버려. 그냥 참으라고만 해. 그냥 막 욱박질리기만 해. 자기 할 말도 못하게 해. 아무 말도 못하게 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람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겠는 그것 때문에 힘든. 그냥 해결은 고사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속내라도 누가 좀 들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나는데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 흐름을 다 읽어내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내 속에만 일어나고 있는 막 요동치고 있는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주지 않아도 누가 알고 계시냐고요? 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저도 제 아내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부분 전 얘기를 해줘요. 얘기해 주는데 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요동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잡아낸다고요?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 난 그걸 갖고 하나님께 호소할 방법도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다고. 얘가 이렇게 힘들어요. 얘가 죽을 만큼 이렇게 어려워해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게 힘든 문제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측은히 여겨주세요. 이만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취약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저를 봐서 도와주세요라고 내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요구하고 요청하면은 그거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호소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나오잖아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십니까? 28절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믿는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내시는 비결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요 구절만 이단들이 따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만 딱 요절로 해가지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개차반처럼 살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고 이럴 거라고.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맥락을 보라고요. 이 맥락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방송 볼 때 재미가 없죠. 스포츠는 생방송을 봐야 되는데 우리 팀이 이겼대,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가까스로 극적 드라마로 이겼대나? 라고 막 우리 축구를 하는데 4-3으로 극적으로 이겼잖아. 막방 극장골이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1대5로 지고 있잖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뭐 긴장감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 우리가 지고 있고 우리가 이길 거 알고 있거든. 이긴다니까 끝에 가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어려워져. 힘들어. 고난도 받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왜? 그 모든 재료를 활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승리하게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과정의 일부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다고 믿고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예요. 우리를 구원을 보증한다는 뜻도 되고 보장한다는 뜻도 되고 우리의 구원을 끝내 완성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겠죠? 하나님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오늘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준 거라면 나머지 같은 것들은 곁다리란 얘기예요. 곁다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준 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내준 분이라면 나머지는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는 재판장이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찍고 까불어도 우리 재판 보세요. 1심, 2심, 3심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종합으로 볼 때 유죄라고 하면 유죄고요. 실제로 뭔가 하고 뭐 이 죄가 있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심, 2심, 3심 올라 대법원에 가서 무죄 하면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도 최종 판결심이 무죄하면 무죄예요. 왜?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고해버렸거든요.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근거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오늘 35절에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러죠. 그분이 변호사거든요. 참소하는 사단마귀는 죄를 정죄했죠. 하나님 죽여야 되죠. 마땅하죠. 봤죠. 하나님도 보셨죠. 없애야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왜 죽이지 않으세요? 변호사가 계셔. 검사가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죽여 마땅하지만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절 보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좋은 변호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변호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우리를 선고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참소하거나 고발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플랜을 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무엇도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냐고요?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무엇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단 말이에요. 31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해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어있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랑하면 한 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몸이 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찔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받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계시니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 끝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을 돕고 있는 성령님, 우리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서 이 땅에 오시게 했어. 내 대신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는 정도라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건 입증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나머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힘내서 하나하나 전투에서 이겨내서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다 표현 몇 회도